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힘들고 또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이때 분명히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은 하는데 어쩐지 고난 속에 있는 나는 사실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해답을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깊이 있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과 또 경외심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어려움 속에서 위로가 되며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런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시편 119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복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청년의 때, 정욕 가득한 그때에도 정말 넘어지기 가장 쉬운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17절은 우리가 주인이 있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우리를 이 땅의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떠돌이 같은 나그네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엄연히 주인이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 또 천국이라는 확실한 본향을 가지고 있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으로서 또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시편 기자가 지금 주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가야 할 길입니다. 본향으로 가기 위한 길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라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그네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마시고 지금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그네가 갈 길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나그네인 우리가 갈 길을 이끄는 가장 좋은 인도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을 잘 알아도 나그네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참 고된 길이고 또 유혹이 많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23절을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좋은 길,
또는 편한 길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 따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도자가 둘이 됩니다. 이때 시편 119편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주의 종들의 유일한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눌려서 말씀 말고 다른 것 찾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28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것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금 절망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는 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지쳐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고백입니다. 재물, 건강, 또 가정, 그리고 자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사람을 짓누름으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절망 속에 앉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 죄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눌리면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진토에 붙어버린 것과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시인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 절망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을 때,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슬퍼하고만 있을 때, 그때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육체도 눌리고 영혼도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오늘 본문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살아나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말씀으로 살아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묻고 물어보고 또 외쳐도 슬픔은 말이 없고 고난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과 설명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강한 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청년의 때와 같은 내 정욕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무너지고 또 자주 슬픈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이 눌려 녹아내리는 아주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는 말씀이 전부이겠지만 사실 교회를 나서면 말씀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서는 세상의 말 들으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그네인데 세상에 정착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경고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들을 쫓아내라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농사법을 배우고 가나안 교육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면 더 잘 살 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나그네가 집을 짓고 나그네가 재산을 모아 곳간에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합니다. 본향을 향한 걸음을 멈춰버리는 행위입니다. 나는 주인이 있는 종인데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 주인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이 있는 종으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며 또 짓눌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엎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살리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편 119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말씀을 행하는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금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가슴에 꼭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사랑한 시인의 모습이 시편 119편 여러 곳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3절을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또 27절을 보시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랑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읊조렸다는 것은 뜻을 음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너무 행복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감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읊조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말씀을 두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후에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또 고관들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과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것이고 말씀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